9절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 요한나는 너희 형제요 예수와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와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이번 주 토라 포션 32번째 파라샤입니다. 이제 레이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은 레이기 마지막 파라샤가 끝이 나게 됩니다. 32번째 파라샤의 제목이 베하르이죠. 베하르. 다시 한번 봅시다. 베하르. 하르가 산입니다. 산. 그래서 베하르 그러면 산에서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이기 1장부터 24장, 지난주까지 1장부터 24장은 어디에서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쉐키나 영광의 충만이 임한 회막에서, 그렇죠? 회막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1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어디에서 부르셨어요? 회막에서 부르시고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러면서 1장부터 24장까지 회막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반면에 이제 25장, 26장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 그러니까 순서상으로는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이 더 먼저입니다. 순서상으로는 더 먼저 주신 말씀이지만은 기록상으로는 더 나중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안식일, 그다음에 절기, 그다음에 안식년, 그리고 희년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기 위해서 아마 더 나중에 기록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주 파라샤는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식년과 희년, 안식년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럴까요? 요벨이 벌써 나오면 안 되죠? 안식년은 쉐나트, 따라서 쉐나트 샤바톤. 네, 쉐나트 샤바톤입니다. 쉐나트 샤바톤 혹은 슈미타라고도 하죠. 슈미타, 따라서 슈미타는 면제년이라는 뜻입니다. 면제년. 그래서 안식년과 면제년은 똑같은 것입니다. 어디에 강조점이 있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겠죠. 안식년, 희년은 잘 아시죠, 여러분? 희년은 뭡니까? 요벨. 따라서 요벨이라는 이 히브리어에서 영어 단어가 나왔어요. 희년을 영어로 뭐라고 그럴까요? 주벌리라고. 따라서 주벌리. 요벨입니다. 요벨. 따라서 다시 한번 안식년 쉐낫 샤바톤, 슈미타. 희년은 요벨은 뿔라팔이라는 의미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뿔라팔을 쇼파를 길게 부는 절기에서 온 이름이 바로 요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파라샤가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식년과 희년은 많은 규례들이 있고 많은 계명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안식년과 희년은 이스라엘 땅과 관련된 규례입니다. 이스라엘 땅과 관련된 규례다. 이스라엘 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초점이 모아져 있는 규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늘을 지으시고 하나님은 또한 땅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땅에 아주 관심이 많으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땅에 관심이 없어요. 별로. 땅에 관심이 없고 천당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도 관심 없고 땅에도 관심 없고 오직 천당 갈 생각만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땅은 무가치한 것, 이 세상은 무가치한 것, 이 땅은 더러운 것. 그래서 땅에 대한 관심이 거의 전무한 것이 사실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땅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답시다. 하나님은 땅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땅을 지으셨기 때문에 땅이 정결하고 거룩하게 유지되기를 원하십니다. 땅이 정결하고 거룩하게 유지되기를 원하시고 땅이 가장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상태로 또한 유지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안식년과 희년 규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는 땅과 인간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땅과 인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묶여 있고 연결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네샤마, 인간의 영혼, 네샤마는 어디에서 온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인간의 네샤마는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만 인간의 육체, 우리 인간의 육체는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땅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존재인 동시에 또한 땅에 속한 존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땅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땅에 살도록 우리는 지음받고 창조된 존재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땅과 우리는 무관할 수 없고 땅과 우리는 긴밀하게 여러분 묶여 있습니다. 인간과 땅은 에하드다, 하나다 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그렇게 땅과 인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상태와 땅의 상태는 함께 갑니다. 인간이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면 땅도 거룩하고 정결한 상태로 유지될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풍성한 소출을 제공합니다. 풍성한 소출과 수확을 제공하지만은 인간이 악하고 그리고 부정하고 부도덕한 삶을 살게 되면 땅도 더럽혀집니다. 땅도 더럽혀질 뿐만 아니라 땅이 소출을 내지 않을 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땅이 소출을 내지 않을 것이고 수확을 내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심할 경우에는 어때요? 땅이 사람을 토하여 내친다라고 말씀합니다. 땅이 사람을 토해낸다고 말씀합니다. 토해내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사람이 살 수 없고 그 땅은 황무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황무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직후에 그를 어디에 두셨습니까? 에덴 동산에 주셨죠.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뭐하라고 하셨죠?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킨다. 땅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인간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 이 땅을 잘 관리하고 경영하고 정결한 상태로 지켜야 될 책임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편 115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누구에게 주셨도다? 사람에게 주셨도다. 땅은 인간에게 맡겨주셨다. 땅이 어떤 상태로 유지되고 관리되고 땅이 어떤 여러분 상태여야 하는지에 대한 모든 책임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자, 따라서 땅에 대한 책임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땅에 대한 책임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땅이 거룩하고 정결한 상태로 유지되고 또 인간에게 풍성한 수확과 소출을 줄 수 있느냐 줄 수 없느냐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인간에게 달려 있습니다. 절제는 전적으로 인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한두 사람의 의인이 아닙니다. 한두 사람의 의인이 아니라 거룩하고 의로운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거룩하고 의로운 공동체가 있어야만이 여러분 이 땅이 정결하고 거룩한 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이 가나안 땅이 황무지가 되지 않고 풍성한 수확을 내는 거룩한 땅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12지파 전체가 거룩하고 의로운 공동체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혹은 수십 명도 아니에요. 절대 다수의 이스라엘 12지파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 때 이스라엘 땅이 그 땅이 황무지가 되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풍성한 소출과 수확을 낼 수 있는 땅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며 공동체 내에서 모든 불법과 불의와 우상을 배격하는 거룩한 토라 공동체로 이스라엘 12지파가 그렇게 남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년과 희년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잘 지켜지면 하나님 의도대로 잘 지켜진다. 자, 안식년과 희년이 하나님 의도대로 잘 지켜지면 여러분, 이런 공동체는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은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안식년과 희년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잘 지켜졌더라면, 제대로 잘 지켜졌더라면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은 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이 땅에 에덴 동산과 같은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과 같은 공간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나라, 그 공간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나라가 이 땅에서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면서 에덴 동산과 같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나라 전체가 언약의 토라를 신실하게 준수하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토라.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핵심이 뭐냐? 자,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핵심이 뭐냐면 언약의 토라입니다. 언약의 토라를 준수하는 거죠. 누가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한두 사람만 의를 행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수십 명만 의를 행해서도 안 됩니다. 한 두세 지파만 의를 행해서도 안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토라를 준수해 나갈 때 안식년과 희년이 제대로 작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과 같은 공동체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이 일에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희년이 지켜진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미션에 실패했습니다. 국가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면서 에덴 동산을 이 땅에 이루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일에 이스라엘 나라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멸망을 당해서 거룩한 땅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홀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나 혼자 말씀 잘 지키고,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나 혼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된다는 그런 이기적인 사고방식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오늘날 이런 사고가 교회 안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영어로 Me, God Only Syndrome이라고 그래요. Me, God Only Syndrome. 나와 하나님만 잘 지내면 되지, 나만 하나님께 잘 나가고, 무슨 문제 생기면 기도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쇼부를 보고, 그죠? 교회 와서는 그냥 이름 없는 사람 남아있다가 축도도 끝나기 전에 도망가고,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공동체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어요. 공동체에 소속되기를 싫어합니다. 공동체에 소속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공동체에 들어오면 깎여야 되고, 다듬어져야 되고, 연단돼야 되고, 겸손해져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순복해야 되고, 협력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동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에서 심각하게 빗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홀로 존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아이들만 토라 홈스쿨링으로 교육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내 아이들은 토라 홈스쿨링으로 토라를 철저히 교육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게 다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교회만, 이 교회만 토라 공동체로 세워지면 되는 게 아닙니다. 제자 공동체 교회만 토라로 잘 세워주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것은 기본입니다. 그것은 기본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만 토라 공동체로 세워지면 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한국교회 전체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깨어나지 못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라면 그 피해와 고통은 고스란히 우리에게도 전달되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점점 타락한 길을 걸어간다면 전체적으로 동성애에 대해서 점점 물들어가고 여러분 그것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다음에 낙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한국교회의 정신과 한국교회의 이념들이 이런 것들이 더럽혀지고 오염이 되고 그리고 점점 이 종북 주사파적인 논리에 한국교회가 정신을 못 차리고 헤매게 된다면 여러분 교회는 망하게 되고 나라도 망하게 되고 어마어마한 핍박과 어마어마한 박해가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홀로 존재할 수 없고 이 교회도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국교회 전체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 이 국가와도 여러분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망해가면, 나라가 여러분 심각하게 무너져가면 그 피해와 고통이 우리도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북 주사파 이념에 빠져서 기독교를 탄압하고 낙태를 합법화하고 또 성소수자 인권 운운하면서 국가를 지금 영적 도덕적인 타락의 길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수수방관하고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어찌 되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은 여러분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점점 교회에 대한 핍박은 여러분 가중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행태를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까? 제대로 분별력을 가지고 보고 계십니까? 이 대한민국 정부가 여러분 획책하고 있고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정 파괴입니다. 가정 파괴, 교회 파괴, 기업 파괴, 국가 파괴인 거예요. 민법에서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체벌할 수 있는 권한을 민법에서 빼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정을 파괴하겠다는 거예요.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낙태를 합법화하면서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겠다는 겁니다. 성소수자 인권을 운운하면서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 의견들을 말하지 못하도록 차별금지법을 계속해서 여러분 제정하려고 하고 한동대 그 다음에 장신대 동성애로 인해서 징계받은 여러분 그 아이들에 대한 징계를 처리하라고 여러분 국가가 판결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종교의 영역에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를 박탈해 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박탈해 가고 있고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해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그 다음에 마구잡이로 정부가 여러분 기업의 영역에 침입해 가지고 간섭을 하고 명령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가격을 명령합니다. 가격을 내려라. 여러분 삼성이라고 하는 그룹에 이 문재인 정권이 삼성이라는 그룹에 지금까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서 압수수색을 마구잡이로 강행한 여러분 그 횟수가 몇 번인 줄 아십니까? 무려 19번이라고 합니다. 19번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마구잡이로 발부해가지고 막 뒤지는 거예요. 막 꼬투리 잡고 뒤져가지고 기업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기업을 파괴해서 여러분 시장 경제를 파괴하고 결국 국가를 이 자유민주주의의 기초에 세워진 국가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믿으면 잘 믿으면 되지. 우리 교회만 잘 그냥 토라의 말씀 앞에 잘 서면 되지. 그리고 우리가 한국 교회에 대해서도 무관심하고 이 나라의 상태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 우리는 갈 곳이 없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교회에 대한 핍박이 가중되고 한국 교회를 해체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어찌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이렇게 자유롭게 우리가 모여서 신앙을 우리가 지켜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나만 보면 안 됩니다. 내 가정만을 보면 안 됩니다. 내 교회만을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한국교회 전체를 위해서 여러분 깨어나도록,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 전체가 여러분 종북 주사파 잘못된 이념, 김일성 영생교 이념을 두둔하고 그것에 대해서 묵인하고 침묵하고 아직도 목사들이 대북 지원 운운하면서, 북한에 대한 대북 지원 운운하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자하고 의논을 하는 그런 썩어빠진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치범 수용소에서 12만 명에서 20만 명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종교의 자유가 여러분 말살당한 그 북한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하는 일에 여러분 교회가 뛰어들지 못할 망정, 말도 안 되는 김일성 영생교를 키워주고 김정은 정권을 살려주는 여러분 대북 지원에 교회가 협력이 나오고 어마어마한 돈을 퍼주고 아직도 그런 상태인 거예요. 지금 스스로 자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정신을 못 차리고. 여러분, 이것이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생명의 발언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한 길입니다. 정치와 종교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의 운명과 교회의 운명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정치적인 말을 교회에서 하지 말라라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교회는 정치의 영역을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정치가 타락하지 않도록 교회가 목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도록 여러분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막아서는 일에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울광장에서 여러분 동성애 퀴어 축제가 어마어마하게 진행이 되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여러분 퀴어 축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일들을 하겠다는데 어찌 우리가 침묵해야 된단 말입니까? 오늘 뉴스에 보니까 대만에서 여러분 동성혼인 신고가 시작이 되다고 합니다. 동성혼인을 이제 신고하는 법이 통과됐나 봐요. 동성혼인을 신고하는 일이 이제 착수가 되는데 하루에 300쌍이 신고를 한대요. 하루에 300쌍이. 대만이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동성혼인이 합법화된 거죠. 동성혼인이. 그 땅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 땅이 더럽혀지고 결국 그 땅이 여러분 어마어마한 자연재해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하에 여러분 스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그들이 거스르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면 여러분 대만은요 중국에게 먹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일 거예요. 우리나라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정신을 차려야 돼요.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아멘.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제가 볼 때 98% 적화됐어요. 98% 여러분 사회주의, 공산주의 적화의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기가 막힌 뉴스를 봤는데요. 여러분 점점 실업자들은 늘어가고 점점 젊은이들은 직장을 잃어가고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헤매고 있는데 여러분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살아가는 국민의 숫자가 벌써 놀라지 마세요. 10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배급이죠. 배급. 지원금으로 살아가는 국민들이 숫자가 1000만 명이 넘었대요. 이거 공산주의 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공산주의화 된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될 여러분 정부가 일자리를 파괴하면서 마구잡이로 세금을 퍼주고 마구잡이로 지원금을 주면서 전부 정부의 노예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국가의 노예로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국가의 보조금으로 배급을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이게 사회주의입니다. 그들이 말은 안 하고 국민을 속이고 있지만은 1000만 명이 여러분 보조금으로 지원금 받아서 살아간대요. 너무나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가난해져도 정부의 보조금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가가 주는 지원금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심하십시오.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못 먹고 아무리 굶어도 정부가 이 사회주의, 이 주사파 정권이 던져주는 여러분 보조금을 바라지 마십시오. 노예 근성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노예 근성을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는 이 수렁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수렁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전체가, 대한민국 전체가 거룩하고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일어나고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여러분 정의로운 나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목숨 걸고 여러분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얘기를 목사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강단에서 이런 메시지가 선포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강단에서 정치 얘기하지 마. 왜 정치 얘기하고 그래? 박근혜 욕하는 얘기하면 다 좋아하면서, 문재인 욕하는 얘기하면 싫어하고 안 들으려고 그러고, 정신 나간 거죠. 정신 나간 거예요. 이 대한민국은 기독교 정신 위에 세워진 국가입니다. 아멘. 기독교 정신 위에서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철저히 보장되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철저히 보장되고, 여러분 시장 경제가 철저히 보장되는, 기업할 자유가 철저히 보장되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팅을 해주신 나라입니다. 그것이 무너져가고 있는데 어찌 잠잠하란 말입니까? 우리 모두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계시록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계시록 1장 9절 말씀을 통해서, 흥분했더니 덥네요. 흥분하지 않을 수 있게 생겼습니까 지금? 지난주에 계시록 1장 9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9절 시작. 나 요한나는 너희 형제요 예수와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와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자, 1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요한한, 이 사도 요한이 자신을 사도이기 전에 무엇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너희의 형제요. 그렇죠? 너희 형제요라고 소개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을 예수와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언급을 했습니다. 세 가지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와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답시다.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사도 요한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것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 가지를 세 가지 단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뭡니까? 예수와의 환난과, 두 번째 예수와의 나라와, 세 번째 예수와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자, 예수와의 환난입니다. 예수와께 속한, 예수와께서 경험하셨던 말이에요. 예수와께서 경험하셨던, 예수와께 속한 환난. 자, 환난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짜라. 따서 짜라입니다. 예수와의 짜라. 예수와께서 받으신 짜라. 나라는 말쿠트죠. 따서 말쿠트는 왕국입니다. 왕국. 예수와의 왕국. 참음은 사블라누트. 따서 사블라누트. 사블라누트는 인내입니다. 인내. 사도 요한이 자기 자신을 이 세 가지에 동참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와의 짜라와 예수와의 말쿠트와 예수와의 사블라누트에 동참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기쁨으로 여러분 받아들이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새겨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와의 환난과 그 다음에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와의 짜라, 예수와의 말쿠트, 예수와의 사블라누트, 이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마음속에 잘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맨 먼저 예수와의 환난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죠. 예수와의 짜라, 환난. 예수와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많은 반대와 또 멸시, 천대를 주님은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예수와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셨다? 순종을 배우셨다. 고난을 통해서 예수와는 아버지께 대한 순종을 배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와께서 당하신 가장 고통스러운 환난과 고난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은 손발이 못에 박히고 그 다음에 물과 피를 남김없이 다 쏟으셔야만 했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버림을 받고 끊어지는 죽음의 고통을 그분은 맛보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와를 순간적으로 버리셨어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끊어지는 그 고통, 그 아픔을 그분은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예수와의 제자라면 마땅히 그 예수와를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와를 본받는 것은 그분의 고난을 본받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분의 고난과 환난을 본받고 그분과 함께 고난받을 각오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광.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고자 한다면 그와 함께 그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고난을 받기 싫으면서 영광만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거절하면서 부활을 하려고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십자가의 죽음, 먼저 죽어야 부활을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원한다면, 천국에서 메시아 왕국에서 그분의 영광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마땅히 그분이 받으셨던 고난과 환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을 회피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예수와의 환난과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무엇이다? 그것은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와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고 토라를 준행한다는 것 때문에, 예수와의 제자로서 그분을 따라간다는 것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좁은 길을 걸어간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멸시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비난을 당하는 것은, 이것은 부끄러워야 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영광스러운 것이고 특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영광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 영광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도 영광입니다.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도 영광이고 특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두 번째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로는 나라입니다. 나라, 말쿠트. 따라서 말쿠트. 자, 예수와의 나라, 예수와의 나라에 나는 참여하는 자다. 예수와의 나라에 동참하는 자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와의 왕국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대한민국의 크리스찬이 뭐 800만에서 한 100만 1000만 된다고 그러죠. 800만에서 1000만 되는 크리스찬들이 제정신을 가졌다면 문재인 정권은 탄생할 수 없었을 겁니다. 기독교인들 60%, 70%가 문재인을 찍었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죠.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여러분 북한을 주적이라고 부르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대선 캠페인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북한을 주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뭐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동성애를 여러분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정당이고, 근데 어떻게 기독교인이 문재인을 찍을 수 있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쨌든 800만에서 1000만 명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이 크리스찬들이 예수와께서 왕국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와는 왕이십니다. 예수와는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에게는 왕국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와는 자, 그분에게는 말쿠트 왕국이 있고요,
예수와는 왕이십니다. 왕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럴까요? 멜렉이라고 하죠. 따라서 멜렉. 예수와는 멜렉이십니다. 예수와는 단순히 구원자가 아닌 거예요. 구원자로서의 예수와만 알고 있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마 95% 이상일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야,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구원자야,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태반인데, 이들이 까맣게 모르고 있는 것은 예수와는 왕이시고 예수와께는 왕국이 있다는 것, 킹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래를 부를 수는 있겠어요. 성경 구절도 여러분 그들은 뭐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패싱하는 거예요. 예수와는 실제적인 왕이십니다. 그리고 예수와 그분께는 말쿠트가 있습니다. 왕국이 있습니다. 그분은 왕국을 가지고 계시고 왕국에서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이걸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와의 말쿠트 킹덤, 예수와의 나라 킹덤에 내가 동참하는 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와는 여러분께 구원자이십니까? 혹은 왕이십니까? 구원자인 동시에 예수와는 왕이십니다. 그리고 왕이셔야 됩니다. 그분을 왕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와를 구원자와 왕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날 복음이 정말 가리워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와를, 복음을 듣고 예수와를 영접하는 것은 그분을 왕으로 영접하는 것이고 그분의 왕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왕국 백성이 되는 것. 자, 따라서 예수와는 왕이십니다. 그분께는 왕국이 있습니다. 예수와를 영접하는 것은 왕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왕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 안에 만연된 복음, 교회 안에 만연된 복음이 어떤 복음이죠? 개인 구원의 복음이에요. 개인 구원의 복음. 자, 오늘날 교회 안에 개인 구원의 복음이 만연되어 있어요. 개인 구원의 복음. 개인 구원의 복음이 만연되어 있는데 원래 히브리적인 복음은 개인 구원의 복음이 아니에요. 개인 구원의 복음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답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다른 말로 왕국 복음. 답서 왕국 복음. 다른 말로 천국 복음. 천국 복음. 이게 원래 히브리적인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왕국 복음, 천국 복음. 이거를 이제 영어로 해보면 킹덤 가스펠이에요. 킹덤 가스펠. 따라서 킹덤 가스펠. 킹덤 가스펠. 천국 복음을 사람들이 뭘로 알고 있어요? 천당 복음으로 알고 있죠? 천당 복음. 천국 복음하고 천당 복음은 같지 않습니다. 천당 복음이 아니고 천국 복음이에요. 천당 복음이 아니고 천국 복음이라고요. 그 천국 복음이 뭐예요? 왕국 복음이에요. 왕국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개인 구원의 복음이 아니에요. 개인 구원은 물론 거기에 포함됩니다. 아시겠죠? 개인 구원은 포함되는 거예요. 그 안에. 그 안에 포함되는 것이 핵심이 개인 구원이 아니에요. 핵심이 개인 구원이 아니고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 왕국 복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뭐예요? 메시아 왕국 복음입니다. 답사 메시아 왕국 복음. 메시아 왕국 복음. 네, 메시아 왕국. 다 같은 말이에요. 이 용어를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그러나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래 히브리적인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메시아 왕국 복음, 왕국 복음, 천국 복음, 킹덤 가스펠.
자, 킹덤에 관한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킹덤에 관한, 그죠? 메시아 왕국에 관한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개인 구원의 복음, 자, 개인 구원의 복음을 주된 메시지로 만들어 버린 것, 이게 뭐예요? 헬라적인 것. 이게 헬라적인 복음입니다.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을 빗나가게 만들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빗나가게 만들었어요.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빗나가게 만들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것은 히브리적인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적인 복음, 히브리적인 복음의 메시지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그리고 예수와께서 전했던 복음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따라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뭘 선포했어요? 천국을 선포했어요. 그 천국이 뭐예요? 메시아 왕국이에요. 메시아 왕국. 회개하라, 메시아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킹덤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킹덤이 가까이 왔다. 이게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개인 구원 이전에 먼저 예수와께서 왕이시라는 사실과 그분이 다스리시는 왕국을 알아야 돼요. 예수와가 왕인데 왕국이 뭐냐? 그러면 왕국이 뭐냐? 그분이 다스리시는 왕국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수와는 언제 왕이 되셨습니까? 예수와는 언제 왕이 되셨습니까? 네? 의견이 분분하시네요. 예수와는 언제 왕이 되셨어요? 물론 그분은 태초부터 왕이셨죠. 물론 그분은 영원 전부터 왕이셨어요. 그죠? 이거 원론적인 차원에 맞습니다. 그죠? 예수와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와는 물론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왕이셨고 왕이셨는데, 그러나 좀 더 우리가 성경적으로 토라적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와는 언제부터 왕이셨습니까? 언제 왕이 되셨습니까? 네? 언제 왕이 되셨어요? 예수와는 아리까리하죠. 예수와는 언제 왕이 되셨느냐? 시내산에서 왕이 되셨습니다. 예수와는 시내산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고 시내산에서 예수와는, 혹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거기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이스라엘 왕국이 탄생한 거예요. Kingdom of Israel. 이해되십니까?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왕국이 시내산에서 공식적으로 출범했어요. 공식적으로. 시내산에서 예수와께서, 여러분, 예수와란 말은 안 나오지, 물론 예수와란 말은 안 나오지만 그분은 이미 시내산에서 왕이 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할 때 이스라엘 킹덤이 탄생을 하고 거기서 예수와께서,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 것입니다. 왕으로 취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는 뭐예요? 그 왕국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결혼계약서 토라는 뭐예요? 토라는 이스라엘 왕국의 헌법으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시내산에서 왕이 되셨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불러내시고 시내산에서 공식 언약을 체결하시고 이스라엘과 결혼 언약을 체결하면서 하나님은 왕이 되셨고 이스라엘은 왕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신 다음에 거기에 이스라엘 킹덤을 세우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스라엘 땅에 이제 이스라엘 그 킹덤의 영토가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 할렐루야. 이스라엘 땅을 영토로 삼으시고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킹덤을 하나님이 세워 가셨고 여러 가지 준비 작업을 마친 다음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 킹덤, 이스라엘 왕국은 왕성하게 되었어요. 이해되십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 물론 하나님이 왕이세요.
예수와께서 왕이십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뭐예요? 왕의 대리인들 뿐이에요. 왕의 대리인들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나라는, 이스라엘 땅에 세워진 이스라엘 킹덤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에 하나님의 왕 되심을, 예수와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토라를 버리고 여러분 온갖 우상을 숭배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받기를 거절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둘로 쪼개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고 여러분 공중분해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남유다는 바빌론에서 쫓겨나가지고 결국 여러분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70년이 지난 후에 여러분 천신만고 끝에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지만은 여러분 나중에 그들은 또다시 언약을 버리고 또다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로마의 포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유일한 소망, 이제 이스라엘의 유일한 소망은 무엇이냐? 로마의 지배하에서, 로마의 압제하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유일한 소망으로 주신 것은 무엇이냐? 장차 메시아께서 여러분 이 땅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내려오셔서 12지파를 회복하고 이스라엘 킹덤을 다시 회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품고 있던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아멘. 이것이 선지서의 예언이었습니다. 선지서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셨던 예언이 바로 그겁니다. 메시아께서 다시 오셔서 이방 나라들의 모든 압제를 제거하시고 이스라엘 12지파를 회복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에 다시 하나님의 킹덤,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다. 킹덤 오브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킹덤을, 이스라엘 킹덤을 다시 회복하는 것, 다시 굳게 세우는 것.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붙들고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1세기 유대인들에게 침례 요한이 나타나고 예수와께서 오셔서 선포했던 메시지가 회개하라, 너희가 고대하고 사모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기대하고 사모하고 지금도 갈망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것이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 그래서 천국 복음, 메시아 왕국 복음, 킹덤 가스펠, 킹덤 가스펠. 메시아가 왕으로 오실 것이고 메시아가 왕으로 다스리시는 예루살렘에 세워질 이스라엘 킹덤, 회복될 이스라엘 킹덤, 메시아 왕국이 다시 세워질 날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복음인데 이 킹덤 가스펠을 우리 헬라적인 기독교가 개인 구원의 복음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천당 복음으로 바꿔버렸어요. 천당 복음으로. 천당 복음이 아니고 뭐예요? 킹덤 가스펠. 따라서 킹덤 가스펠, 킹덤 가스펠. 그렇게 장차 회복될 이스라엘 왕국을 뭐라고 불러요? 메시아 왕국이라고 불러요. 메시아 왕국. 따라서 메시아 왕국, 메시아 왕국. 그러니까 히브리적인 복음은 잘 들으세요. 잘 들어보세요. 히브리적인 침례 요한과 그리고 사도 침례 요한과 예수와께서 여러분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그 복음을 선포하신 대상이 누구였어요? 대상이 누구였어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그죠? 원래 복음은, 히브리적인 복음은 누구에게 선포됐어요? 유대인들에게 선포됐어요. 어떤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메시아 왕국 복음이에요. 장차 메시아께서 오셔서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스라엘 땅에서 혹은 예루살렘에서 다시 하나님의 킹덤을 회복하실 것이다.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이 기쁜 소식을 침례 요한과 예수와께서 유대인들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그 메시지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유대적인 관점에서,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침례 요한의 메시지하고 예수와의 메시지를 여러분 듣는 방법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혹은 이스라엘 땅에서 세워질 그 이스라엘 킹덤 혹은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려면 먼저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여러분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와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메시아를 영접한 다음에 죄 사함을 받아야 너희 유대인들이 메시아 왕국에, 그 하나님의 킹덤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천국 복음인데, 메시아 왕국 복음인데, 그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한다?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 이해되십니까? 회개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게 바로 그 메시지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첫 번째입니다. 아시죠? 자, 그 메시아 왕국 천국에 들어가려면 죄를 회개하고 예수와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은, 잘 들으세요, 그 복음은 누구에게 전파되었다? 유대인들에게 전파되었다. 유대인들에게 전파되었는데 이제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그 예수와를 믿는 모든 자들, 예수와의 그 십자가, 여러분 그 속죄, 십자가 대속 사역을 믿는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게 우리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의 본질은 바뀌면 안 됩니다. 복음의 본질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이 뭐라고요? 왕국 복음이라고요. 킹덤 가스펠이라고요. 이스라엘 땅의 예루살렘에 다시 이스라엘 킹덤이, 여러분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리라는 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왕국에 들어가려면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메시아를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에요.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바뀌어서도 안 됩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복음이 단순히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으로 많은 이방인들까지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이 복음에 동참하게 되고 그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할렐루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고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입니까? 누가복음 24장 46절 47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7절.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7절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메시아께서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할렐루야.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잘 들으세요,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모든 민족에게 그 복음이 전파될 것이 이미 선지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이방인들이 메시아를 믿고 어디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메시아 왕국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이방인들까지 이제 그 천국 복음에 동참하게 되는, 메시아 왕국 복음에 동참하게 되는 은혜가 임했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와를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와를 영접하는 것은 왕으로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분을 왕으로 영접하는 자들은 장차 그분이 다시 오실 때 뭐예요?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을 두 자로 뭐라고 그래요?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천국은 메시아 왕국입니다. 천국은 메시아 왕국이에요. 메시아 왕국은 어디에 세워집니까? 예루살렘에 세워집니다. 메시아 왕국은 이스라엘 땅에 세워집니다. 메시아 왕국의 영토가 어디? 영토가 이스라엘 땅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천국은 천당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당이 아니에요. 이것이 변질된 겁니다. 이것이 변질된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다시 회복돼야 될 복음, 주 예수와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모든 민족에게 여러분 전파돼야 될, 회복돼야 될 히브리적인 복음이 뭐예요? 천국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답시다. 천국은 이 땅에 세워집니다. 천국은 이스라엘 땅에 세워집니다. 천국은 이 땅으로 임합니다.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게 아닙니다. 아멘. 이스라엘 땅에 천국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땅에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회복 순례 여행을 가서 그 땅을 밟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과거만을 뒤적거리는 것이 아니, 그 땅에 가가지고 여기서 모세가 얘기했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고, 여기서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걸으셨고,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도 말씀하셨고, 과거만을 추억하는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장차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에 메시아께서 오셔서 거기에서 킹덤 오브 이스라엘 킹덤을 회복하시고 이곳으로부터 열방을 통치하게 될 그 나라, 그 천국을 우리가 사모하고 갈망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 복음이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시아 왕국 복음이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구원의 복음을 우리는 이제 떨쳐버려야 돼요. 물론 개인 구원은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패키지 속에. 천국 복음이라는 패키지 속에 개인 구원은 당연한 거예요. 개인 구원을 받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니까. 있습니까? 근데 개인 구원의 복음으로 변질시킨 것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예수와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여러분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이 천국 복음이 회복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 1장 9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예수와의 나라 말쿠트,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세워질 메시아 왕국입니다. 메시아 왕국, 천국 복음.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세워질 그 예수와의 왕국을 바라보며 자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와가 왕이심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그분이 왕국의 여러분 통치자라는 사실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의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와의 인내입니다. 예수와의 인내. 따라서 예수와의 인내. 예수와의 인내. 사블라누트입니다. 사블라누트. 사도 요한은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예수와의 환난과 나라와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 이게 사도 요한의 정체성이었고 또 우리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자, 환난, 그리고 나라, 그리고 인내입니다. 따라서 인내. 현대 문명을 우리가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요? 인스턴트 문화라고 할 정도로 즉각 결과가 나오고 사람들은 빠른 해결책 그리고 즉각적인 해답을 원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마우스 한번 클릭하면 퍽퍽 튀어나오죠. 원하는 것이 그냥 순간적으로 튀어나오고, 마우스를 눌렀는데 안 튀어나와. 2초 지나도 안 튀어나와. 그럼 막 짜증이 나기 시작하죠. 성질이 나고, 뭐야 이거 도대체, 그러면서. 그죠? 그래서 클릭만 하면 그냥 팍 튀어나오고, 휴대폰도 그냥 한번 탭하면은 튀어나오고, 내가 원하는 것이 빨리빨리 얻어지는 즉각 그런 빠른 해결책을 원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약한 것 중에 하나가 오래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 근데 오래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참 드문 것 같아요.
참 드문 것 같습니다. 문화 자체가 지금 여러분 그것과 무관하게 지금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는 우리에게 오래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야 될 것을 가르칩니다.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잉태될 때도 곧바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죠. 얼마를 기다려야 됩니까? 9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되죠. 그죠? 오랫동안 인내하고 성장의 과정을 거쳐야만이 결국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도 봄철에 씨를 뿌리면 곧바로 추수하는 게 아니에요. 봄철에 씨를 뿌리면 그냥 곧바로 추수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원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물을 주고 부지런히 가꾸고 가지를 쳐주고 또 피를 뽑아주고 그러면서 여러분 많은 수고와 땀을 흘리는 그 과정들, 양육의 과정, 성장의 과정을 통과한 후에 가을에 가서야 비로소 추수를 하게 되고 수확을 거두는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세계, 피조세계의 원리입니다. 아멘. 많은 인내, 오래 참음, 기다림을 거친 후에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그와 같다는 것을 토라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출애굽기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나라를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셨어요. 엄청나게 초자연적인 재앙들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기적적으로 애굽에서 탈출하고 그 다음에 홍해도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와,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감동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감격이 마치 그와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It was just the beginning.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시작에 불과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최종 목적지는 시내산이 아니었어요. 바란 광야, 모압 평지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려고 했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것이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구원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오고 홍해를 건넜을 때 엄청나게 흥분해가지고 아시랄라도 나이키가 오가, 그래서 막 하나님 홍해 건너편에서 막 노래를 부르고 막 탬버린을 치고 막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지만은 시작에 불과했다. 시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몇 년? 40년. 40년 동안 가나안 광야를 빙빙 돌면서 여러분 엄청난 연단과 다루심과 훈련의 과정을 통과해야만 했던 거예요. 마침내 40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은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셨습니다. 구원은 여러분, 우리 현재 크리스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구원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구원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구원은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시는 구원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고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고 구원은 기나긴 여정입니다. 기나긴 여정입니다. 오랜 시간을 거쳐서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서 마지막에 여러분 완성의 꼴이 나게 되는 기나긴 여정이라는 것을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는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고 숙성되고 연단되고 정결케 되고 정화되고 성숙하게 되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과한 후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구원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넓은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지난 2000년 동안 이방인 교회 안에 전파되어 온 이 복음은 뭐예요? 인스턴트 복음이에요. 인스턴트. 지금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믿고 있는, 철석같이 믿고 있는 복음은 인스턴트 복음. 인스턴트.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그의 구원은 즉각 확정되고 그 사람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천당에 갈 수 있다 라는 식의 복음 제시가 많은 이들을 잘못 인도해 왔습니다. 그렇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간단한 영접 기도를 따라서 하면, 축하드립니다 형제님, 축하드립니다 자매님, 이제 구원 받으셨습니다.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당신은 오늘 죽더라도 이제 반드시 천당에 갑니다. 이런 식의 복음 제시가 여러분 기독교 전반을 지배해 왔어요. 지금도 아마 그럴 겁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면,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간단한 사형리 복음 제시를 합니다. 사형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당신은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 죽더라도 당신은 천당에 가게 됩니다 라고 하는 간단한 복음 제시를 설득력 있게 제시한 다음에,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끄덕끄덕끄덕 믿어진다고 그런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저와 함께 영접기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끄덕끄덕끄덕. 다 경험 있으시죠? 그래서 영접기도를 시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제 마음이 와주세요. 예수님, 제 마음이 와주세요. 영접기도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아멘 박수 딱 치면, 형제님 축하드립니다. 자매님 축하드립니다. 당신이 이제 구원 받으셨습니다. 구원 주세요. 구원. 이게 뭐예요? 인스턴트 복음이에요. 인스턴트 구원이 마치 인스턴트 식품인 것처럼, 인스턴트 식품처럼 그냥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간단한 영접기도, 간단한 신앙 고백으로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든지 간에 천국행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오늘 수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복음이다. 당신의 구원은 결코 상실될 수 없다. 당신의 구원은 결코 상실될 수 없고, 한 번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 이게 여러분 주류입니다. 주류. 이 메시지 때문에 수많은 여러분 불신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엄청나게 많은 대형 교회가 생겨나고 1000만 명에 가까운 소위 크리스찬들,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생겨났을지는 모르겠어요. 이 메시지 때문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는 오늘 죽어도 천당에 갈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게 되는 그 안도감을 갖게 되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적인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복음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넓은 길이 아니다.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고 협착한 길이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생명은 영생이에요.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고, 그러므로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길은 좁습니다. 구원의 문은 좁고 협착합니다. 구원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쉽게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 전부 몰려오는지를 모르겠어요. 막 사람들이 쉽게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몰려올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몰려오는 사람들을 좀 다시 보내는 사람입니다. 가세요. 대가를 지불하기 싫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토라를 비롯한 타나크의 말씀, 그리고 브리타다시아 신약에서도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야 될 것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평생 동안 이루어 가야 될 것입니다. 평생 동안 이루어 가야 될 것이다. 끝까지 인내하며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친 후에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구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고 넓은 길도 아니고 좁고 협착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쉬운 것을 원합니다. 사람들은 넓은 길을 원합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그냥 쉽고 가볍게 편안하게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원합니다. 근데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시면 진짜 믿음의 사람들,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오래 참고 기다리고 인내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마침내 받았던 자들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노아를 생각해 봅시다.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홍수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홍수에 관한 말씀을 듣고 홍수로 내가 이 세상을 멸할 것이고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맺으리니 너와 내 가족은 내가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 여러분 즉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노아는 몇 년 동안을 기다려야 했습니까? 무려 120년 동안을 기다렸어요. 120년을 기다리면서 방주를 지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조롱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미친놈이라고 여러분 그런 말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그 심판을 통과해서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그날을 기다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 받기까지, 약속된 아들 이삭을 받기까지 25년을 기다려야 했어요. 25년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습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 낙원에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을 날을 지금도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인내하면서. 모세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속자가 되기까지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서 40년 동안을 기다렸어요. 40년을 썩었어요. 말 그대로 썩었어. 쉬운 말로 40년 동안 썩으면서 40년을 기다리면서 40년 후에야 비로소 이스라엘의 구속자로 쓰임받게 되었지만은 그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다음에 또 40년을 또 모압 평지에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렇죠? 40년 동안 기다리고 모압 평지까지 끌어갔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이스라엘 땅에 못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땅 밖에서 숨을 거두어야만 했습니다. 모세도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세도 지금도 뭘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기를 지금도 모세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인내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쫓겨난 다음에 70년을 기다렸습니다. 70년을 기다린 후에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그 땅에서 성전도 세우고 다시 정착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에 의해서 AD 70년에 쫓겨난 유대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AD 70년에 쫓겨난 유대인들은 1948년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까지 얼마를 기다렸어요? 1878년. 그죠? 온 세계를 쫓겨나면서 소련으로 갔다가 영국으로 갔다가 스페인에서 쫓겨나고 브라질로 이제 미국으로 전 세계에서 나그네로 여러분 쫓겨나서 전전하다가 1878년을 기다린 후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 가지고 그 땅에 드디어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완전한 이스라엘 킹덤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쉽게 얻을 수 있다고요? 구원을 쉽게 받을 수 있다고요? 천국에 쉽게 들어갈 수 있다고요? 간단한 영접기도? 간단한 기도? 간단한 고백?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위대한 오래 참음, 인내의 모델은 다름 아닌 우리 주 예수와이십니다. 그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은 말씀합니다.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12장 1절 2절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와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인내로써 우리 앞에 놓여진 경주를 경주하자. 예수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수치, 모욕, 십자가의 멸시, 부끄러움을 그분은 끝까지 견뎌내셨습니다.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얻었고 그분은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얻기 원한다면 우리는 오래 참아야 됩니다.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고 참을 수 없는 수치와 부끄러움과 모욕 그리고 고난과 환난을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계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보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믿음과 인내는 하나입니다. 믿음과 인내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인내할 것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다면 오래 참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오래 참지 못합니까? 진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과 인내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주님 나에게 인내를 주시옵소서. 그럼 하늘로부터 뚝 인내라는 게 떨어집니까? 인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내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 아닙니까? 헷갈리네. 어쨌든 오래 참음, 인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그냥 한순간에 임하는 은사가 아니에요. 한순간에 임하는 은사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인내를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내를 구하지 마세요. 인내를 구하지 말라는 말은 은사처럼 기대하고 구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인내를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구하신다면 뭘 기대하셔야 될까요? 고난을 기대해야 돼요. 고난과 환난과 견딜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의 과정들을 여러분 견뎌내면서 우리 안에서부터 점점 지속적으로 조금씩 길러지고 자라나는 것이 바로 인내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실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 안에서 길러가신다는 거예요. 실적인 고난과 연단과 수치와 모욕과 멸시와 모든 핍박의 과정들을 하나님이 정면으로 통과할 수 있는 현장으로 집어넣어서 실전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어쩔 수 없어서 우리 안에서 조금씩 자라나고 길러지고 배양되는 것이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능력. 할렐루야.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능력.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메시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배반하지 않고 언약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와께 충성하며 토라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그 인내의 능력, 그 인내의 능력을 원하십니까? 원하신다면 예수와의 환난, 그분의 고난, 그분이 당하신 핍박, 그분이 당하신 모욕, 그리고 온갖 여러분이 견뎌내기 어려운 수많은 문제들, 그런 것들을 예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기꺼이 그런 것들에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인내를 우리 안에 기르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는 도망치려고 하면 안 돼요. 회피하려고만 안 됩니다.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고 핍박을 회피하려고 하고 여러분 환난이나 어려움들을 받지 않으려고 도망치면 안 됩니다. 요나처럼 도망치면 안 돼요. 여러분 도망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면하라고 주시는 고난과 혹은 핍박과 혹은 어려운 여러분 상황들 가운데 여러분이 굳게 정면으로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으로 돌파하면서 끝까지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천국 복음의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천국 복음의 패키지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너희는 인내해야 된다. 너희는 견뎌내야 된다. 너희는 오래 참아야 된다. 오래 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십니까? 우리의 인격을 연단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교만을 깎으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하나님이 다 뽑아내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죄악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연락과 쾌락을 쫓아가려고 하는 악한 정욕들을 하나님이 빼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정결케 하고 정화시키고, 그리고 예수와를, 메시아를 여러분 닮은 그 인격, 그 성품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그 과정이 바로 인내의 과정이고, 그 과정이 오래 참고 견디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거를 점프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회피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자꾸 회피해가지고 조금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도망치고 회피하고 달아나고, 조금 힘든 일 닥치면 나 선교사로 떠나야 되겠어. 아니 여기서도 괴로운데 선교사로 가면 더 힘들지. 그죠? 이 교회에서 조금 다른 사람하고 부딪히니까 에이 딴 교회로 가야 되겠어. 그리고 이 교회 저게 메뚜기처럼 돌아다니고. 그죠? 이 교회 보니까 사랑이 없어. 그리고 딴 교회로 가. 이 교회도 사랑이 없네. 딴 교회로 가고 또 가고. 문제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내 안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깎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그리고 시련을 통해서, 때로는 갈등을 통해서, 부딪힘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견디기 힘든 문제들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직면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우리를 이 구원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의 과정으로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인스턴트 복음을 믿지 마십시오. 인스턴트 구원의 메시지를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구원은 인스턴트 식품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주신 훈련의 과정들을, 연단의 과정들을 오랜 시간 동안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숙성의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구원의 완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시고 그렇게 설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환난을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편안하고 안락하고 형통하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환경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들은 참 편안한 환경에서 사는구나. 저 사람들은 저렇게 큰 집에 살면서 아무 어려움도 없이 사는구나. 저 사람들은 정말 부자로 태어나가지고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이 정말 이 땅에서 먹을 것 마실 것 부족함 없이 사는구나.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 진정한 기독교인들은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 수가 없어요. 아멘? 공산주의 사상, 여러분 좌파적인 사상은 뭐예요? 늘 딴 사람 탓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 불행은 저 사람 탓이야. 저 금수저들이 자기들만 막 좋은 거 다 누리고, 그 다음에 저 부자들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걸 다 뺏어가고 착취하기 때문에 문제야. 저 부자들을 때려 죽이자. 저 기업을 때려 부숴서 기업에 있는 무슨 예치되어 있는 산의 유보금 다 우리가 갈라고 나눠 먹자. 그러면 다 천국이 될 것이다. 이런 선동에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선동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멘? 재물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큰 집에 산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행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환난과 연단과 시련의 과정들을 기쁨으로 견디면서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통과해 가는 것이 진짜 행복이고 기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애굽에서 막 탈출해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형편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할 줄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는, 그리고 늘 짜증내고 애굽적인 사고방식으로 가득 차 있는, 갓 애굽에서 도망쳐 나온 노예 패거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연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영적인 성장과 성숙의 과정들이 필요했습니다.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의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와의 환난과 예수와의 나라와 예수와의 인내에 동참하는 자가 되라. 주님, 우리가 인내를 배우기 원합니다. 오래 참는 법을 배우기 원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법을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고, 토라에 대한 순종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와에 대한 충성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 마지막까지 모든 시련과 고난과 역경들을 주님 견뎌내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훈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회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님 하나님께 반역하는 방향으로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여정을 기쁨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던, 십자가의 수치와 모욕과 멸시를 다 견뎌내셨던,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그 예수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가 이 복음의 패키지, 천국 복음, 주님 메시아 왕국 복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패키지 안에 담겨있는 주님 아름다운 메시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쉬운 구원을 바라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가 쉽게 넓은 문으로 쫓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는 주님 넓고도 쉬운 길을 따라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좁은 길을 따라가기 원하고 끝까지 인내함을 통해서 주님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주님 여정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나긴 여정을 통해서 엄청난 훈련의 과정,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주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메시아 왕국, 이스라엘 킹덤, 그 천국을 기업으로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갈망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되지 못한 자는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주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기까지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시련과 연단의 과정들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이 사라지게 하시고, 불평이 사라지게 하시고, 라쇼나라가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 탓을 하는 습관들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깎으시고 다듬으시고 메시아를 닮은 형상, 메시아의 성품과 인격으로 빚어가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여정을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요한처럼 우리도 예수와의 환난과 예수와의 나라와 예수와의 인내에 동참하는 자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바레케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비후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베야셈레카 샬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베셈 예슈아 메시케이누 사르 하샬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